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예배의 시간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오늘 빨간색을 옷을 또 액세서리를 달고 나온 것처럼 늘 빨간색을 기억하여서 언제나 성령 충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소욕과 우리의 욕심대로 이 세상을 살 것이 아니라 한 번뿐인 인생, 너무나 소중한 인생,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빨간색을 신경 써서 오늘 입고 나오셨죠? 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빨간색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우리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하세요.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늘 언제나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다이하드라는 유명한 히어로물 액션 영화가 있었습니다. 다이하드라는 영화 기억하세요? 예, 브루스 윌리스라는 명배우가 주연으로 등장하였고 인기가 있어서 총 5편의 시리즈물로 개봉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톰 크루즈라는 배우가 미션 임파서블이란 유명한 액션 영화 시리즈를 홍보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도 아주 인기가 많고 유명하여서 벌써 8번째 시리즈가 나오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유명한 배우가 나오는 액션 영화의 주인공은 영화상에서 잘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그러니까 5번째, 8번째 시리즈가 나오는 것이죠. 잘 죽지 않습니다. 죽을 듯 잘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극악무도한 악당을 소탕하게 됩니다. 정의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헐리우드 영화, 특히 액션 히어로물 영화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화를 볼 때 주인공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비록 긴장은 되지만 주인공이 죽지 않을 것을 알기에 비교적 편안히 영화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위기의 순간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적을 물리칠 것을 알기에 우리는 이미 예정된 승리의식을 가지고 영화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바로 이 예정된 승리의식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견고한 반석 위에 교회의 기초를 세우셨습니다. 견고한 반석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떤 음부의 권세도 어떤 어둠의 권세도 결코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음부라는 단어는 헬라 원어로 하데스를 뜻하는 것으로서 히브리어로 스올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즉 죽음, 땅의 세계, 지옥을 뜻하는 좋지 않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권세라는 단어의 의미는 휠라이인데 이것은 문, 대문, 입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좀 더 직역하면 음부의 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신학적인 의미를 더하면 음부의 권세라는 말씀은 결국 죽음의 세력, 사망의 권세, 사단의 존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이 음부의 권세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결코 이길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미 교회를 표현하면서 예정된 승리의식을 가지고 승리를 선포하면서 어둠의 권세,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할 것임을 교회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적으로 교회를 핍박하였던 너무나 거대한 세력이었던 로마가 전 세계에 등장하였지만 교회는 로마의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결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고난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더욱더 늘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교회와 기독교는 오히려 로마를 정복하면서 로마의 국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역사를 통하여 교회를 핍박하였던 너무나 수많은 핍박자와 박해자가 역사적으로 있어 왔지만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35년간의 일체치하의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열정은 더욱 활활 타오른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 등에서도 지하교회의 성도를 탄압하는 무자비한 일들이 지금의 시대에도 일어나고 벌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교회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없어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도 동성애적인 사상으로, 무신론의 사상으로, 교회를 조롱하는 문화로 교회를 없이 하려고 하는 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교회는 좌절하지 않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가 굳건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인류의 구원자인 우리 예수님께서 굳건한 반석 위에 직접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음부와 어둠의 권세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예정된 승리의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의 현실 속에서도 교회를 통하여서 참 희망과 참 소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210장의 가사를 보면 교회의 승리에 대하여서 너무나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아멘.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여러분, 이 찬송가를 작사하신 분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것으로 유명한 영국의 존 뉴턴 목사님입니다. 존 뉴턴 목사님은 7살 때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그리고 11살 때부터 아버지와 배를 탐으로 뱃사람이 되면서 점점 거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는 점점 하나님을 떠난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해군 사관학교에도 입학하였으나 군대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탈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노예가 되어서 15개월 동안 외딴섬에서 굶주리면서 노예 생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을 끝내고 나서는 이제 본인이 직접 노예선의 선장이 되어서 그 당시에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노예 무역을 직접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생활과는 동떨어져서 어두운 세상 죄악 속에서 살아가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죄 많은 그에게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토마스 아켄피스의 유명한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음으로 그는 비로소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런던으로 돌아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화이트필드, 웨슬리 등 당대의 유명한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서 영국의 올리에서 1764년 목사가 되어서 15년간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자신의 죄악된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로운 찬양의 가사를 작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앞에는 결국 승리만이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작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정한 주인 되시는 교회는 온갖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결국 예수님께서 믿음의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는 이러한 예정된 교회에 대한 승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정된 교회의 승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교회를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들의 핍박과 유혹과 그런 원수들의 공격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 또한 말씀을 엄밀히 보면 우리 자신 또한, 성도 또한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는 하나의 성전이고 하나의 교회일진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 안에서 결국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들이 있고 질병이 있고 유혹이 있고 핍박이 있고 세상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예정된 믿음의 승리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환난과 근심과 걱정 속에서도 믿음을 분명히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정되어진 분명한 믿음의 승리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이 험하고 거친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질병의 문제로, 또한 먹고 사는 문제로, 가족들의 문제로, 여러 관계의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비록 지금은 극도의 고통과 어려움과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모든 것이 처해 있는 그러한 감정들을 느낄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인내하고 연단하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기도하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달고도 단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이 분명한 교회의 승리의 진리를 잊지 말고 거룩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아니고요, 제 자녀인 여호수아는 모래놀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놀이터의 모래나 바닷가의 모래를 보았을 때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모래를 가지고 성을 짓거나 모래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게 되죠. 제 딸인 수아는 모래놀이를 할 때 꼼꼼하게 잘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집안을 든든히 다지고 그 기초를 다져서 튼튼하게 만드는 편이죠. 그런데 제 아들인 요호는 모래놀이를 할 때 어떻게 만들까요? 아직은 어려서 대충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집안이나 기초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부실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따금 바다의 파도가 모래 쪽으로 몰려오게 되는데, 그러면 수아가 만든 성은 남고 여호가 만든 성은 무너지는 것을 재미있게 흥미있게 목격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기초는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분야이든 기초와 기본이 튼튼해야 오래 지속이 되는 법이죠. 여러분,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는 견고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견고한 이 교회를 어떤 기초 위에, 어떤 기본 위에 세우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그 기초와 기본을 세워서 교회를 만드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수제자를 중심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신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히나 가톨릭은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해서 베드로부터 처음 시작된 교황의 권위를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신교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개신교는 베드로라는 사람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신앙의 고백에 집중적으로 중심하여서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됩니다. 베드로란 단어의 원어 페트로스는 남성 단수형의 단어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석이란 단어의 원어 페트라는 여성 단수형의 단어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 옥스퍼드 주석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운 것이라는 뜻이 아님을 분명히 이러한 차이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00주년 기념 주석 또한 예수님은 같은 의미를 가진 페트로스 곧 베드로와 페트라 곧 반석이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하면서 워드플레이 곧 그 당시에 유행한 언어 유희를 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를 반석으로 지칭한 이유는 베드로란 사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말한 신앙 고백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결국 교회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완벽하게 표현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을 반석으로 하여서 견고한 기초로 하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베드로 사람 그 자체가 아니라 베드로가 방금 고백했던 예수님에 대한 위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할 위대한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적이고 가장 견고하고 중요한 교회의 반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베드로를 대표한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과 믿음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앞절인 마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곧 자신을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요, 어떤 이는 엘리야요, 어떤 이는 선지자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완전히 믿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을 제자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불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교회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을 때 교회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온전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을 완전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을 때 비로소 교회, 하나님의 성전은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는 이루어지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무리들을 통하여서 교회는 확장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그 신앙 고백의 기초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는 견고한 기초로 하여서 반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는 이미 예정된 승리의 의식으로 가득 찬 영광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짐 엘리엇이란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 시카고에 있는 휘튼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훌륭한 인재였습니다. 그는 4명의 동료들과 함께 29살의 젊은 나이에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쿠 부족을 선교하기 위하여서 밀림으로 경비행기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행하게도 도착하자마자 아우카 부족에게 창과 도끼로 모두 살해당하고 맙니다. 이 사실을 안 미국의 언론들이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면서 젊은이들의 선교 행위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언론의 기자가 짐 엘리엇의 부인인 엘리자베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무례하게 질문하였습니다. 당신의 남편의 죽음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렇게 무례히 말하는 기자 앞에서 엘리자베스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왜 이것이 낭비입니까? 내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이후로는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짐 엘리엇이 죽은 뒤 얼마 후에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놀랍게도 자신의 남편을 죽인 아우카 부족이 사는 그곳으로 자신의 어린 딸과 함께 들어가서 간호사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족의 언어를 익히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그들에게 분명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우카 부족의 추장이 그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며 무엇을 위해 이곳에 와서 일하고 있습니까? 그때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멀지 않아 그 마을은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잔인하게 죽였던 그 사람들이 결국 선교사가 전한 복음의 소식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에 감화 감동되어서 기독교인이 되어서 복음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다면 교회의 실패는, 복음 전파의 실패는 결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실패한 것 같아 보여도, 완전히 망한 것 같아 보여도 주님의 계획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사람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역사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인 교회의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전이자 교회 자체인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가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전도지를 들고 이웃에게 복음 전파를 하는 그 전도가 언젠가는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우리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걸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활짝 꽃을 피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일교회가 이 오산 땅에 세워진 지 이제 25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4명으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4명의 가정으로 처음 시작한 교회가 25년이 지난 뒤에 이렇게 부흥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목회자와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그 기초가 견고한 반석과 같이 이루어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주님의 이 분명한 말씀을 믿어서 우리 자신의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성령 충만함을 구함으로 주님과 교회의 영광을 위해 절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하고 귀한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여 계셔서 우리는 죄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능력이 없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인도함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너무나 귀중한 하루하루의 시간, 우리가 늘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과 고민거리와 기도 제목과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살이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이 방황할 때도 있지만 그 방황 주님께서 멈추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모든 어려움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굳건히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